열왕기상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랑을 보내니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니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나를 위하여 내보내서 백항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하신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가 머문 자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나라의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베니게라고 부르는 페니키아의 가장 주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기 때문에 베니게 왕 이렇게 하지 않고 두로 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역대하에 보면 자기 아버지도 히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아비멜렉처럼 그 땅에 있는 왕을 부르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그 이름이 의미가 뭐냐? 내 형제는 높임을 받은 자다. 이 사람은 높임을 받은 자다.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통치자를 부르는 명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먼저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낸 것처럼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는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우가 먼저인가를 잘 살펴보면 아마도 왕의 즉위에 두로 왕이 신하를 보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사신을 보내서 히람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후 순서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많은 상품과 많은 향락과 많은 우상과 많은 죄악이 가득한 땅, 이것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를 상징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다가 서로 이웃한 나라가 친구인 나라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어디 있어요? 예, 다 가까운 데 붙어 있죠? 예, 뭐 중국은 뭐 오래된 관계지만 결코 사랑하기 쉽지 않은 존재들이고 또 일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미국과 캐나다가 사이가 좋았는데요. 요즘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바뀌더라고요. 평안할 때조차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는요,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의 때는 끊임없이 사방의 나라들과 전쟁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 바라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일으키는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성을 건축할 때 두로 왕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 성을 건축하면서 관계가 좋아졌는데, 우리가 처음 읽은 대로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적을 발바닥 밑에 둘 때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가장 가까운 나라인 두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긴장이 전혀 없었을까,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로 만연한 그런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붙어 있는데 아무런 갈등이나 어려움의 요소가 없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었을 때에 다윗으로 인해서 두로 왕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과 잣나무를 아낌없이 지원하는 그러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죽고 없지만 다윗이 머문 자리에 미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다음에 사역을 이어가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문 자리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목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백향목은 지금 레바논 백향목은 거의 멸절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수종이 굉장히 크게 자라고 또 물에 대해서 내구성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지중해 무역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목재고, 뭐 잣나무는 또 말할 필요가 없이 곧게 뻗어서 변형되지 않는 그런 나무로서 건축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나무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가 뭐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져 가지고 자기의 위협이 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기 이전에 평생에 다윗을 친구로 여겼다,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전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동지로 하나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존경과 또 친구로서의 어떤 그 자기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머문 자리에 예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문 자리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복음 증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위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증거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약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미국 목사님 그 짧은 자기 간증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가 어떤 호텔에 머무르는데 물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왜 새벽 3시 반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안 나와가지고 호텔 프론트에다 전화를 했답니다. 우리 방에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그 프론트에 있는 여자가 I know, 알고 있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대화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만, 이 호텔 전체에서 그 방만 물이 안 나오는 방이다. 그런데 원래 당신 방은 그 방이 아니었는데 당신보다 먼저 와가지고 그 방을 예약한 사람이 물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하도 컴플레인해서 그 사람을 당신 방을 주고 당신을 이 방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더 기분이 나쁘신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아마도 너 어머니가 너를 태어나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야 됐을 이런 상황 아니냐? 막 어머니까지 막 들먹이면서 화를 내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도 뭐 할 말 없냐? 막 그랬더니 그 프런트에 있는 여자분이 할 말이 있대요. 뭐라고 했냐 했더니 나는 당신이 매년 와서 설교하는 신학교의 신학생입니다. 갑자기 이제 목사님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급수습을 하느라고 야 이거 내가 한 말 농담인 거 알지?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학생 자매가 다니는 교회 말씀 증거하러 가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또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자매는 고아래요. 태어나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구해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를 들먹이면서 화냈던 게 더 미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자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서 나는 무슨 말인지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매는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열심으로 믿으면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정당하게 화를 내고 정당하게 무언가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우리의 중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잠깐이라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와 허물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방전도 하려고 하는데요. 노방전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행위를 또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 나 어디서 봤는데 했는데 좋은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 열심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더라. 이런 기억이 있어야지. 그런 기억이 아니라 다른 기억이 우리가 오버랩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불찰은 아니겠지만 저희 사촌 처형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어느 교단의 큰 어른이시고 총회장도 지내시고 그래서 은퇴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사람이 와가지고 발렛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면 차도 빼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예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깜깜한 밤이 돼가지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쭉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제 바로 앞에 있는 목사님을 어떻게 봤는지 그 깜깜한 밤에 찾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야기할 것이 있는 것처럼 막 주고받는데 남자분은 목사님이고 여자분은 선교사님인가 봐요. 막 얘기를 주고받더니 그냥 그대로 새치기 해가지고 키를 받아서 이렇게 가시는데요. 야, 참 아름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조금 늦게 나가면 뭐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 교회고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목사님, 선교사님 다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좀 더 빨리, 내가 좀 더 편하게, 내가 좀 더 좋은 자리 이런
아주 얄팍하고 단순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흠이 나면 그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잘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나 부족함이나 모자람을 완벽하게 통제해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잘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원칙과 질서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맞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 못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더라도 다윗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했다는 게 아니고 다윗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매력에, 그 신앙의 순수함에 빠져드는 그런 매력에 감동이 돼서 그를 평생 일관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게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가 빠져드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할 수도 없거니와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히람은 다윗이 선하고 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의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평생 노력했다는 것에 감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두로의 왕은요 장사꾼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자기 손에 나는 것은 결단코 안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그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받을 때에 밀 2만 고르, 여기 맑은 기름 20고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에 보면 밀 2만 고르, 보리 2만 고르,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을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고르나 밭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얼마를 보냈는가? 여기 매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밀 4,400톤, 보리 4,400톤, 포도주 4,400톤, 이렇게 기름 4,400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화된 시대에도 컨테이너로 4,400톤 보내려고 하면 쉽지 않죠. 그런데요, 받은 것 이상으로 솔로몬이 갚아줬습니다. 받은 것 이상으로 솔로몬이 매해 이 값을 지불하면서 빚지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빚을 지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요. 솔로몬 때는 더 빠져들어가지고 솔로몬하고 같이 무역하려고 막 배를 보내고 금을 실어 나르고 막 열심으로 솔로몬의 오른팔이 되어가지고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뭐 내 관점으로 내 편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펼쳐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 그 안에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는 삶 이것들을 보냈더니 여기 이 정말 세속적이고 가장 돈에 민감하고 가장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아무런 불평 없이 가장 인접해 있는 그 두 나라가 가장 끈끈한 동맹이 되어서 함께 많은 일들을 펼쳤다는 것을 역대하를 보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애굽 왕은 그 딸을 아내로 얻어서 동맹을 맺었지만 애국과는 뭐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로 왕과는 솔로몬이 많은 일들을 벌였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믿는 자의 영향력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가치를 세우면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감동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동역으로 믿지 않는 자라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주는 자가 되면 아무런 불평이 없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에서 그 머문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풍성하게 베푸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누가 교회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욕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거룩한 삶의 자리이자 우리 교회가 드러내야 될 거룩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